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지각과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절 뒤 13절 지나 14절 15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대하게 되는 첫 번째 인상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그 조건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인의 속죄의 방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이 주기도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이 새로운 법을 들이대시고, 자,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었지만 지금부터는 형제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행할 때 그 형제의 죄를 너희가 용서해 주는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의 구원이 지금부터는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런 짓는 죄, 어떤 때는 회개를 하지만 죄를 짓고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죄를 회개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지은 죄, 현대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모든 형벌은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과거 사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보상의 교리는 성경의 교훈과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먼저 선을 행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덕을 세우고 의를 행하여 구원을 얻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구수인,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 피부를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다면,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수인은 그 피부 색깔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흰색 이런 흙을 이렇게 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로 씻으면 그 피부색은 본래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염색을 한다고 피부색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표범이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무슨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 돌비가 아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어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구약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신, 여기서 말하는 내 신, 곧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을 통하여 감동 감화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선을 행한다면 누가 행할 수 있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법이 새겨져 있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가 구원 얻을 길은 너희에게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함으로 용서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무엇인가를 더 크게 깨닫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의 싹, 죄의 빚, 부채지요. 이것은 죽음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내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셨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속전을 내고 노예를 사내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이라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 값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각 족속과 다른 언어를 쓰는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도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용서를 근거하여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그것을 근거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보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달리 바리새인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행한 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 이제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셔야 된다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왜 이런 식으로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는데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셔야 된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꾸어드린다는 것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죄인들에게 부채를 지실 수 없으십니다. 실제로도 불가능하고 개념상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해 주신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꾸어줌으로 하나님에게 빚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신약에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럴 수 없죠. 내 행위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후 그 결과로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인간이 생각할 때의 선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이런 의를 행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선과 의마저도 다 허물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고, 본질적으로 인생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만물, 비록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잠시 허용하시고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으로 구지하고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인생에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안 받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보기에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려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죄와 허물과 악함 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행한, 사람이 볼 때 약간의 선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보상의 개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정도가 되려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죄의 용서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소극적이고요, 죄 용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간혹 그러죠. 아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런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여러분, 이거 용서입니까? 용서 아닙니까? 이거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 식으로 용서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렸으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밖에 두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천국, 하나님의 처소지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를 두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완전한 사랑과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용서는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간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고등학생 두 아들을 이 공산 당원이 다 쏴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이 집회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누굽니까? 그럼 내 아들입니다. 그럼. 야, 그게 가능할까요? 누구에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한 심령 속에, 그 심령 속에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 있어요. 손동숙 권사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 그런 책인데, 이분은 자기 오빠가 고등학생 때, 자기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지 유치원생이었는지 잘 기억도 뭐 제 기억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 어린 시절 두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어린 딸 마음에는 자기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믿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 오빠들이 참 자기들을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찬송도 잘 부르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간의 추억을 키워가는 그때에 두 오빠가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이 어린 소녀. 여러분, 누가 그 어린 소녀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제3자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이 뭐 그만한 일로 그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지, 그렇게 옆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진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했거나 해함을 주었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이 은혜로 충만히 받지 않고는 말로서는 용서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조금씩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 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 다짐과 간구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채무, 빚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죄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빚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원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였는데 유대인들 개념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모든 죄를 빚으로, 부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말할 때 그 죄는 이제 부채, 빚, 빚, 부채를 상징하는 오페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 죄는 하말티아, 범죄라는 말을 여기 누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가? 헬라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오해할까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우 빚진 존재인가 이렇게 이해할까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때는 하말티아라는 분명한 죄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말할 때는 그것을 이제 부채, 빚을 의미하는 오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용서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 정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는다는 건 말이 되지만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 말에 깜짝 놀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미 목욕했다, 그 말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날마다 짓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 밖에 나갔다 와서 발이 흙이 묻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이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나 흙이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반드시 묻겠습니까? 안 묻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처럼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순례길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외딴 산속에 혼자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아가다 본다면 반드시 크든 작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는 이런 일들이, 허물과 허물을 주고받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요? 없을 수도 있다고요? 반드시 있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사람이 홀로 무인도에 내가 혼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음속에서부터. 그 섬에 들어가서 과거를 추억하는데 누가 나한테 잘못됐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다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께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 형제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형제가 우리에게 나와 잘못을 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욕한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죄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기도 이전에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였죠.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라면,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 마음의 불편함, 불안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 정말 이 마음의 컬컬함, 하나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는 이런 답답함, 시편 51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까? 그때는 지옥 백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상태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받았으니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때 그의 심령은요,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 찼어요. 마음에 이 밭에 자갈이 생기고 쓴뿌리가 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물된 동상 같고 옥토와 같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고,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삶에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날마다 죄를 씻고, 또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무슨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심판자와 판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둘 사이에 분쟁이 꼈을 때 그만한 일 갖고 그래 용서해 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용서하라 말아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용서도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리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잘못하면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답니다. 이게 자기 의지요. 자기 의지요.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는 의로운 사람, 쓸만한 사람.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데 사람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짓는 실수와 허물과 죄들은 매우 크게 생각하고 분노하여 용서하지 못할 일처럼 우리 마음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사람 사이의 그런 허물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조그만한 나라, 당시 유대 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아마 유대 나라의 아마 1년 예산과 맞먹지 않을까.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 네. 이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있는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한데 26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종이 엎드려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리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돈으로 팔고 자기 처와 자식들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1만 달란트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 말은 자기 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왕이시여 내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긍휼과 자비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갚겠다 참으소서 그렇게 말해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짓는 그런 허물과 실수들은요 얼마 아닌 빚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임을 알게 해주시고 갚을 길 없는 이 죄에서 그 아들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내가 갚을 길 없는 나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제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이 모든 연약과 허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심령에 떠내려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긍휼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샘솟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때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와 잘못과 허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힘과 원동력과 근원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고 무죄하신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잡비를 베풀어 주실 때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진노를 무자비하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설교하는 제 자신도요, 언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까 기대하게 되면서 또 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연합된 성도, 주님의 용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는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주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자신을 죄에서부터 지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서를 실천함으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린 죄와 악밖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을 고백하오니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서를 실천하고 정말 없던 일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넘쳐나는 은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